이제 26장에서 아그리빠 왕이 참석했던 청문회를 통하여서 바울이 죄가 없음을 이렇게 증명을 했고 또 그 속에서 복음을 전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믿는 사람들은 나타나는 걸로 그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씨앗을 뿌렸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바라다 봅니다. 27장에 오면 이제 로마로 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아주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고 있는 항해, 그죠?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길. 그런데 여기 혼자 가지 아니하고 다행히 누가와 아리스도고와 함께 갔다라는 모습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어떤 면에서 참 위로가 되는 단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함께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독의 허락 아래서 이제 다른 죄수들 몇 사람의 다른 죄수들과 함께 이제 로마로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른 죄인들은 사형 판결을 받고 로마 원형극장에서 맹수들과의 싸움 대상으로 보내주는 것이었다라고 보자는 거예요. 참 사형에 내려진 사람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과 함께 복음을 들고 사명자로 가고 있는 바울이 한 배에 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솔자는 백부장이죠. 그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다. 그가 이제 인솔자다. 여기 아구스도 대는 로마 황제의 직할 부대라 그래요. 그 부대를, 다른 부대들을 지도하고 통제하고 또 연락하는 이런 아주 그 황제의 친위대라고 말하죠. 바울의 일행은 전용선이 아닌 가고 있는 무역선을 이렇게 타고 갔는데 그 시대에는 그랬다 그래요. 그 시대에는 로마로 항해하고 있는 많은 배들은 로마 정부가 다른 일에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갈 수 있도록 되어졌던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알렉산드리아를 거쳐가지고 바로 로마로 향해가는 큰 배를 타는 것이었는데 그때는 때마침 그런 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이제 고생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는 우리라는 단어 속에다가 누가 이렇게 했는데 저자인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그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바울을 동행했고 또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바울을 시중드는 자가 함께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3절에 보니까 이튿날 시돈에 갔다. 이튿날 시돈에 도착하니까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해서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으라 허락을 합니다. 시돈 지방은 그 시리아 해안에 그 조류가 북쪽으로 흘러서 한 24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한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인솔자인 율리오가 바울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뿐만 아니라 이제 27장 43절에도 보면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러한 배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봐서 아마 베스도한테다서 부탁을 받은 것 같아요. 베스도가 이 바울을 율리오에게 넘겨주면서 다른 죄수들처럼 다루지 말고 관대하게 해달라고 하는 특별한 지시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율리오도 그 바울의 언행이나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
누가나 아리스타고의 극진한 시중을 드는 걸 보고 비록 죄수이지만 결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배에다 또 다른 짐을 실어야 되고 함께 떠나야 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니까 그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밖에 나가서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움을 만난 이 바울의 모습, 그죠? 여기에 있었던 친구들은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각지로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에 어떤 복음을 들은 사람들, 혹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한 사람들, 이렇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었다. 성도의 교제.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들의 간에 그 교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참 하나님의 은혜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이렇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 사람은 석방되어진 자유의 몸이 아니라 죄수의 몸이기 때문에 아마도 군인들이 따라붙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또 거기서 떠나갑니다.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해서 구보로 해안을 의지해서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대로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에게 오르게 했다. 그 소아시아의 가장 남단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 항구 무라, 그죠? 거기까지 서번에 의하면은 보름쯤 걸렸을 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름쯤 걸렸을 거예요. 참 100길 보름씩이나 갔다. 굉장히 힘들었겠죠. 얼마나 큰 배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죄수들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배를 갈아타는 거죠. 거기 갈아탄 배가 아마도 곡물 운반선이었을 거다 그래요. 또 배도 굉장히 또 컸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배에서 276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이건 큰 배였죠. 배 짐도 싣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선원까지 죄수까지 다 합쳐서 276명이었으면 굉장히 큰 배였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배가 오늘날과 같이 엔진을 사용하는 배가 아니라 바람을 사용해서 가는 배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노를 젓든지 배를 움직여야 되는 이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난의 길이 아주 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매우 어려워서 간신히 여러 날 만에, 7절에 보면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보통은 한 이틀이면 좋게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니도항 규모가 제법 컸을 것이고 정박하는 배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을 거예요. 이제 남서쪽으로 향해서 가야 되는데 바람이 북성풍이 부는 거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그죠? 꼭 반대 방향으로 불어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들은 니도에서 남하해서 살모네를 지나 그레데 섬을 바람막이로 하고 서쪽으로 이렇게 하령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여기서 뭐 서쪽이라 그러고 남쪽이라 그래도 이 그림이 안 그려지죠. 사실 우리가 지도를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항해하는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까요? 우리의 인생길이 바로 배 타고 가는 항해하는 길과 같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갈릴리 호수를, 바다를 지나가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밤이에요. 밤중에 그들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풍랑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건너야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을 건너는데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삼키려고 덤비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를 움직이는 데는 아주 능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바다를 이기지 못해요. 그때에 주님께서 바다를 걸어오셔요. 그 위를, 풍랑 위를 걸어오시죠. 여러분, 이 그림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아, 우리는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야 하는 일여편주와 같은 인생들이구나. 그런데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세상의 물결, 세상의 사상, 세상의 가치관, 옛사람의 속성들이 우리를 계속 세상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를 도우시러 다가오시는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요구하죠. 그죠? 만일 주시거든 나를 무리로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능히 걸어갈 수 있는, 이 세상의 물결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세상의 사상, 철학, 가치관, 관점, 그 위를 서서, 그 위에 서서 가야 될 사람들.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에 그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데 파도가 불어오자 그는 두려워가죠. 그죠? 이 바다인데, 물인데, 그 두려움에 쌓이는 순간 거기에 푹 빠져들어가죠. 우리의 신앙이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능히 갈 수 있는 길,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죠. 특별히 다니엘서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 그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죠. 하나님이 그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어요. 아니, 이 땅에서 그 위기를 건져주시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죽는다 그러면 천국에 갈 사람들이니까 이 믿음이 있는 거죠. 이 그림이 있는 거죠. 오늘 성도들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물론 죽음의 길을 일부러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내게 주신 그 시간들,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능히 이기는 거죠. 그래서 전쟁 속에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전염병 속에서도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 잡아주시죠. 주님이 손잡아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어떻게 손잡아 주셔요? 시편 23편은 그렇게 얘기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죠. 말씀의 지팡이는 우리를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찔러서 깨워주시는 지팡이거든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죠.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주님의 손길.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셔요. 그죠? 여러분과 나, 이 인생길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근데 요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배에 오름의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예.
그럼 주님이 배에 오르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여러분 심령 속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셔야 돼요. 그러면 풍랑도 무서워할 이유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고요한 바다에 유유자적하고 빠져갈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의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성전으로 완성되어질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거든요. 우리들의 목적지거든요. 자,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의지하고 가야 돼요. 세상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손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죠? 선장과 손주가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누구도 알고 있어요? 바울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래요? 여러 날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행하기가 위태한지라. 때로는 항해할 때 위태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바울이 그들을 권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까 이번 항해에 이 하물과 그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에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조금 더 머물러서. 그런데 이 백부장은 손장과 손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어떻게 됐을까요? 내일 살펴보면 그들이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 말 믿다가 우리는 영적인 위기를 만납니다. 아니,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오를 수 있어요. 경험들이 있으니까. 근데 영적인 건 그들은 전혀 경험이 없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세상 것만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것이 잘 되고 편안하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아니, 우리는요, 이 세상은 그냥 한번 왔다 가는 세상, 여기서 우리가 완성의 길로 가는 세상이에요. 우리의 목적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우리의 완성되어져야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운 거잖아요.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그 신앙이 세상의 위기나 극복하고 세상의 어떤 것이나 더 얻어서 남보다 더 부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신앙이라면 조금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전염병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죠?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두렵죠. 그런데 아직까지요, 그 두려움 속에 지금 한 달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마는 죽은 사람 없어요. 우리 한국에는요.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어제 하루만 해도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통사고가 두렵죠. 오히려. 그럼 교통사고가 두렵다고 우리 차 안 탈 거예요? 물론 일부러 전염병에 있는 곳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 건강한 몸과, 그죠?
조심하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죠.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공격하고 들어올 뿐만 아니라 천사를 가장하고 들어온다고요. 평안을 것으로 가지고 들어온다고요. 배부르고 등 따스운 모습으로 들어온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큰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이 험악한 바다를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큰 담력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